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항상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소망없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를 위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안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자꾸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 내밀어 생명이 있는 그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걸어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함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불편없이 지내도 결과주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삶이 항상 고단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큰 믿음 허락해 주세요. 또한 해답보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대한 웃는 얼굴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홍철이 잘 왔어?
지난주에 보였던 친구들이 또 안 보이면은 제가 가슴이 아파요. 좀 이렇게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를 잘 전해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될 친구들이 안 나오면은 종사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꼭 빠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스토니브룩 청년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만유의 주께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같이 함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은혜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젊은 부부, 중년 부부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작은 코앞을 하나 구입하신다고 상담을 하러 와서 저희는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아들을 한 명을 낳고 15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학생이신 분이니까 뉴욕에서 이민자의 사람들을 잘 모를 거예요. 15년 동안 신분이 없이 학생 비자를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5년 동안 사시다가 15년 만에 어렵게 신분을 이제 해결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H비자 스폰서를 받고 아니면 여기 누구 영주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구랑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살길 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합법적으로 스테이하는 게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5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가를 이렇게 물어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브루클린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사실은 스토니브룩 학생 중에서도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일날 아르바이트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만유의 구주를
주일날 하루 일하게 되면은 100불에서 150불 버는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배해야 될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를 믿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마 그게 15년 동안 어렵게 그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된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못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인생도 비슷하게 예수는 믿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마치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설문조사에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설문조사에 내가 기독교라 이걸 적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설문조사를 할 때 기독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한 걸 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은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보내면서도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사람을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 10가지 마지막에는 심지어 처음 난 모든 장자들 동물의 첫 새끼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보여줍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 위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여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도 하지 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치자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성은 아이성 이름처럼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야 이번에 작은 아이성은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 소수 정예 몇 명만 보내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명만 골라가지고 그 작은 그 성을 점령하러 보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이 죽고 도망 나오는 아주 부끄러운 패전을 맛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로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이성에 왜 졌는지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전쟁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몰래 그 전리품을 훔쳐서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이 입었던 멋진 외투함들 그리고 은 맷덩이, 금 맷덩이, 은이 200세겔, 금을 50세겔 훔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어 놓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 부활 선청하시면서 너희들이 모여 있어 이곳에 주님을 영을 주겠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나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부부인데 이 두 부부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갖고 온다고 했다가 일부를 감춥니다. 그러고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감추인 그 거짓말을 지고냅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을 제 눈 앞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그 아나니아를 밖에 나가서 땅에다가 묻고 옵니다. 그 청년들이 들어올 때 그 아나니아의 그 아내 삽비라고 같이 들어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너 땅 판 게 이게 다냐? 이거 다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지금 너랑 같이 오는 이 청년들이 너 남편이 거짓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죽고 너 남편을 묻고 오는 청년들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삽비라고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그 재물을 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외투한 걸 건매덩이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가장 신앙이 고조되고 가장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이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시작도 내고 마지막도 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거 좀 좋은 거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다 팔고 하는 거 원치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는 믿음이 이러니까 다 팔지 않고 절반만 팔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믿음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저 땅 얼마치기 다 팔았어. 다 교회 갖고 왔어. 내 믿음이 이래. 실상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 3분의 1만 팔게. 괜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육신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자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박식 있는 율법학자가 예수를 찾아서 밤에 옵니다. 낮에는 못 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그렇게 알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책을 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네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걸 모르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태어난 것을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갓난애들이 있습니다. 갓난애들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태어난 지 1년 혹은 2년, 3년 기어다니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애들이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학교를 가고 그렇게 되면은 지각하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잘하게 됩니다. 잘한다는 것은 뭐냐?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똥오줌을 가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수록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지연이가 지금 5학년 11살인데 그 나이 되면은 아빠한테 뭐 스마트폰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아빠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나이 돼가지고 아빠한테 사탕을 달라고 이렇게 조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
학교 가는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사탕 달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웃고 있죠. 근데 우리 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아주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간구한 것은 싹 다 어른이 기저귀를 차고 앉아서 사탕을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주님께서는 더 깊이 우리와 관계를 하고 깊이 나누고 사랑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세상의 영들이 나쁜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해야 되겠다. 세상의 영들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많은 것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9시 넘어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그 시간에 보는 것들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거룩한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은 간구합니까? 언제 주님 앞에 나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달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수태를 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마리아 나이가 신학자들이 약간씩 다른데 13살에서 17살 그 정도입니다. 13살에서 17살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 소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 유대 땅에 그런 여인들이 그런 여자애들이 소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그거?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왜 하필 주님께서 마리아를 택했을까? 마리아의 이야기는 사실은 천주교에서 성모로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마리아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격화 시켜놔가지고 한쪽 편에서 그렇지만 마리아는 신학적으로 말씀의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데 에이 아무나 한번 정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로또 하는 것처럼 찝어가지고 야 이 친구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태어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방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종교로 빠져버립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했을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하겠다, 수트를 하겠다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느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하겠죠. 10몇 살 먹은 그 소녀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까무러칠 일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임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굉장히 놀랄 일이죠. 근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한 것은 마리아에게 이 수태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붙들어 자기가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들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목자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 마리아하고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에 생각하리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마음에 생각해서 거기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듣고 여기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많은 소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그 마리아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이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사가 나타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야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때쯤에 도끼자루를 들어서 내려칠 쯤에 천사가 나타나야 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도끼자루 들고 내려치어야 되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자녀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자녀 한 명이 손가락 끝만 다쳐도 이 부모님은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이삭을 그걸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사가 나타나면서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한 이유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사람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 주님께서 주신 아들, 이 주신 아들이 주님의 뜻대로 거두어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살리신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도 모르고 한 달 뒤에도 모르고 1년 뒤에도 모르고 10년 뒤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생각하고 새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하나 각자의 몫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는데, 천국은 어떤 주인이 셈을 결산하는 것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셈을 결산하냐 그러면, 주인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 근데 그 돈을 빌려간 종이 못 갚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식소를 다 팔아놓고 못 갚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못 갚으니까 살려달라고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못 갚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그래 내가 탕감해 주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돌아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보니까 안 갚고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화가 났어. 멱살을 잡고, 야 내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 왜 너 안 갚니? 그리고 자기 집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그리고 100데나리온 얼마냐 그러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밖에 나가서 돈을 벌면은 임금인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 한 100불 정도는 받아요. 그럼 100불 곱하기 100불 하면 얼마예요? 100불 곱하기 100불 어렵습니까? 10,000불인 거예요. 10,000불을 빌려주면 안 갚는 거예요.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10,000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고 말해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본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일을 일한 거예요. 6천 곱하기 100불 60만 불이에요. 60만 불. 60만 불을 곱하기 만 60억 불 60 빌리언, 한국적으로 1,000원씩만 계산하면 얼마냐면 6조예요. 6조.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날 구원해준 이 값어치가 6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머니에 뭐 20-30불 밖에 없으니까 6조라는 다른 60 빌리언이 얼마인가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그룹 스마트폰을 만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분의 전 재산이 6조에서 7조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식구가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하고 딸하고 5명 30조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값어치가 6조인 거예요. 6조. 이 6조 지금 몇 명인 거예요? 10명이면 60조 120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거짓말 같죠? 아닌 것 같죠? 이게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그러면은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동안 했던 주님의 거룩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들을 맡기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별을 맡기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저 위에 별이 있는데 이건 내 별, 이건 여러분 별, 별을 맡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지구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고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귓등으로 걸려들면은 내가 다음 주에 나오라 해도 또 안 나와요. 왜? 여기 안 나오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또 좋아하는 좋은 게 있으니까.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원래 이 신약 성경만 10번이에요.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한국말을 계속 읽고 있고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은요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하늘에 그 금 향로 위에 그게 우리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게 용정이가 여기 찬양할 때 막 그렇게 춤을 좀 찬양하잖아요. 너무 이뻐. 저만 이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하늘에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게 그 하늘에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때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벌고 모으고 해놓은 것들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하나만 평가받습니다. 이게 아직도 종교로 보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천국인 겁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대학원을 가야 되고 직장을 잡아야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예비해 주십니다. 안 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라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라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은 다 주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자녀 삼은 분이신데 왜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소녀 가운데 주님께서 마리아를 택한 것은 마리아가 받은 말씀을 여기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마지막 주에 주일날 앉아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되는 그 기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그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기적, 그 축복,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을 새겨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거룩한 여러분들의 일들이 거기에 남은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 끄고 기도할 건데